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자신 때문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빚진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경계에 있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도성에 블레셋 군들이 침략하여서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줘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사실 다윗은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입어야 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일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움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따라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일라 성으로 달려갔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그일라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겠는지요?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칭찬했냐고요? 아닙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의 참모진들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더 머무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시 피난 가야 하는가를 말이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지켜주겠는가?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서운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괜히 도와줬다라고 하는 후회도 들 수 있고요. 또 배신감도 크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적어도 자신의 도움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이 오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일라 백성들을 도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고 나서는 곧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 나의 도움에 대한 대가를 기대 이상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아낌없이 주는 삶, 주고 나서는 곧 잊어버리는 삶을 소망해 봅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나아갔고 10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반가운 사람을 만나죠. 그를 찾아온 사람, 그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미 다윗은 여러 차례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족한데 요나단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요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이 사실은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 의하여 격려받고 위로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다시 닥쳐왔습니다.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합니다.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온 것이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이대로 사울에게 잡히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 체포될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아갔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숨 돌렸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도피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원리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한 예가 바로 그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궁금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다윗에게 비밀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을 보내어서 위로하셨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공격 부대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 그 하나님의 속마음과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는 많은 해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짧은 예측으로 하나님을 예단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흥분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피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힘들고 쫓겨다니는 자와 같은 인생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에 실망스럽게 반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만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